할렐루야. 아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기도로 시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우리 다같이 찬송하면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183장 옛날 찬송가는 172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채워지는 복된 아침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사 아버지 주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충만하게 채워지는 복된 아침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가 주시고 주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의 그 은혜로 온전히 채워주세요. 아버지 말만 이해 주님 위하신 말씀을 온전히 아버지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에 달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보여 아버지 주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 깨워주시고 또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사 한 해의 마지막을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기도로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주여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문과 영의 길을 열어주셔서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주님의 뜻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며 또 그 주님의 뜻을 의지하여 또 그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자녀들로서 새롭게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호세아서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6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구약성경 1261쪽에 있습니다. 성경책 위에 보시면 그 페이지가 있죠. 1261페이지 구약성경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3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잠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기도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사랑을 하게 되면 그러면 밤이 새도록 이 사랑하는 사람의 집 앞에서 꽃을 들고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열정이 생깁니다. 여러분도 그러셨던 때가 있으시죠? 그런 거 없이 결혼하셨어요? 사람이 사랑을 하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 집 앞에서 꽃을 들고 서 있을 수 있는 열정이 생깁니다. 그런데 한번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꽃을 들고 밤새도록 그 집 앞에 서 있어야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다르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밤이 새도록 그 사람 집 앞에 꽃을 들고 서 있을 수 있는 열정이 생긴다. 그것과 반대로 꽃을 들고 그 사람 집 앞에 밤새도록 서 있어야 사랑하는 것이다. 이 같은 것 같으면서도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왔느냐, 그리고 어떻게 배워왔느냐, 밤새도록 꽃을 들고 서 있어야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밤새도록 꽃을 들고 서 있어야 된다, 그래야 사랑하는 것이다, 이거는 그 사람의 행동에 초점이 맞춰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고 배워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얕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깊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해야지만, 그리고 내가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뭘 드려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잘못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잘 읽어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알아야 우리가 밤새도록 그 집 앞에 가서 꽃을 들고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열정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호세아서 6장 말씀 읽었는데요. 이 호세아서 6장 말씀은 이 호세아서 전체의 핵심적인 그런 장이 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다시 말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는 싸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뭐냐? 우리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이것을 계속해서 깨달아가고 배워가는 싸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늘 이 호세아서 6장에서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우리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1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심판은요 항상 심판으로 끝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심판도 하시고 또 분노하시고 때리기도 하지만 그 심판은 항상 뭐가 전제되어 있느냐? 회복이 전제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회복이 전제되어 있지 않은 당신의 백성에 대한 심판은 성경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 왜 그러는가? 그 방법이 아니고서는 그들을 사랑하는데,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는데 그 방법이 아니고서는 그들을 고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그들을 때리기도 하시고 그들을 뽑아서 다른 이방 땅에 옮기기도 하시고 그런 방법을 사용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지만 살겠기에, 그렇게 해야지만 그들이 살 수 있기에 그 방법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을 떠난 백성들에게 오늘 1절 말씀에서 뭐라고 그러냐? 오라 이렇게 말씀해요. 1절이 어떻게 시작하느냐? 오라 오라. 그런데 이 오라라고 하는 말은 지금 그들이 어디를 떠나 있거나 물리적으로 지금 먼 곳에 가 있어서 다시 와라,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지금 하나님을 떠난 마음의 상태를 지금 다시 돌아오라, 너희의 떠난 마음을 다시 돌이켜라 라는 의미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마음이 떠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들의 마음은 떠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 지금 알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 모든 인류의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나님의 품을 떠난 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됩니다. 타락함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떠난 그들, 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온 인류의 문제는 시작되게 되었어요. 누가복음 15장 말씀 보면 거기에 아주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 해서, 그래서 그 유산을 받고 떠난 둘째 아들이 나와요. 그 둘째 아들은 그 돈을 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다 탕진합니다. 그런데 다 탕진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뭘 상대적으로 이야기하는 건가? 인간이 얼마나 그렇게 고집스러운 존재인가, 얼마나 그 인간의 이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 집요한 것인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가 언제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가? 줄여 죽게 되었을 때. 줄여 죽게 되었을 때. 우리는요, 우리 삶 속에서 이런 경우 많이 봐요. 우리도 그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끝까지 고집 피우면서 아버지는 오라 오라 하는데 끝까지 고집 피우고 돌아가지 않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다가 언제 이제 아버지 집이 생각나느냐? 줄여서 죽게 되었을 때, 야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을 때 돌아가는 게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서야 줄여 죽게 되었을 때 자기 몰골을 확인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자신의 등에 그렇게 비수를 꽂고 떠난 그 아들을 이제 나오나 저제 나오나 계속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멀리서 거지 같은 행색을 한 그 아들이 올 때 아버지가 달려갔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아들을 꼭 껴안으면서 이제 됐다, 이제 됐다, 이제 아무도 못 건드린다. 결국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때에 둘째 아들은 다시 회복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1절에서 오라, 내 품으로 돌아오라, 거기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애끓는 마음을 오라, 지금 그걸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이거는 누구를 통한 그 구원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다시 말하면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우리를 이제 이 십자가에 같이 묶어서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같이 못 박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는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셨다. 그런데 여기 2절 말씀을 잘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이 앞에서 이 살리신다라는 말이 2절에 2번 나옵니다. 앞에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이건 뭐냐,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뒤에 있는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것은 뭐냐, 이것은 그냥 우리의 삶,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살다라는 것, 단어와 뒤에 있는 살다라고 하는 단어가 한국말로는 같지만 그 의미가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분 앞에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라면 이제는 우리가 그분 앞에서 살아가야 된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아들, 그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아들은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주권과 그 통치 아래에서 살아가야 된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기서 뒤에 보면은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늦은 비가 있으면 반대로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늦은 비가 있으면 이른 비가 있다는 거예요. 이 늦은 비와 이른 비가 무슨 의미인지 알려면 이스라엘의 농사법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농사를 언제 시작하냐면 10월이나 11월 달에 시작해요. 그래서 가을에 농사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봄에 씨앗을 뿌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가을에 10월, 11월 달에 이 씨앗을 뿌리는데 그때 내리는 비가 이른 비예요. 이른 비. 그러니까 가을 비가 이른 비예요. 그래서 씨앗을 뿌린 다음에 그 이른 비가 내려야 그 씨앗에 싹이 트고 이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추수는 언제 하느냐? 4월에서 5월, 봄에 합니다. 봄에. 그러니까는 그 봄비가 늦은 비예요. 그 봄비가 내려야지만, 늦은 비가 내려야지만 이 열매들이 알맞게 잘 익고, 그래서 잘 이 정확한 시기에 추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보면은요, 이른 비는 항상 무엇과 연결돼서 무엇을 상징하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른 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이른 비, 그것으로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늦은 비는 뭐냐? 그것은 성령님의 오심을 말씀해요. 성령께서 오셔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열매 맺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항상 그 두 가지를 상징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왜 오셔야만 했는가? 성령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눈을 열어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그 역할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눈이 닫혀 있어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볼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하고 그 안에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그 열매들을 맺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셨다. 또 성령님께서 왜 오셨는가? 이제 내 안에 아예 들어와서 살기 위해서 오셨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야기해요. 이제는 떠나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는가? 별의별 방법을 다 사용해 보셨어요. 때려도 보고, 혼내도 보고, 타일러도 보고, 아니 안 되겠어서 뽑아가지고 다른 나라에 심기까지 해봤어요. 그런데도 인간이 얼마나 고집스러운 존재인지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야, 이제 그 방법으로는 안 되겠다. 내가 이제는 아예 네 속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겠다. 그것을 위해서 성령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고집덩어리들, 절대 움직이지 않는 그 고집덩어리들이 들어먹지를 않자 이제 아예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살겠다. 이 늦은 비는 뭐냐? 성령이 오셔서 우리 속에 완전히 거주하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알면 지금 여러분 속에는 누가 거주하고 계세요? 네? 여러분 속에 누가 거주하고 계세요? 성령께서. 네. 그러니까 내 속에는 지금 성령이 거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근데 이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매우 인격적인 분. 이게 얼마나 인격적인 분이냐? 우리에게 목에다 칼을 들이대고 너 할래 안 할래? 너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 갈래 안 갈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우리를 그렇게 인격적으로 대하시는가? 하나님은요, 우리를 단순한 피조물로 여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단순한 피조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신에 뭘로 여기시는가? 동등한 사랑의 파트너로 여기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을요, 동등한 사랑의 파트너로 여기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가? 끝까지 기다려주고, 못난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넘어질 것 같으면 붙들어주고, 그것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내가 도대체 뭐길래, 나라는 인간이 뭐길래 하나님께서 아예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내가 완성되어 열매를 맺을 때까지 그렇게 나를 기다리시고 인도해 가시는가? 그것을 생각하면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셔서 아예 자신과 우리를 묶어버리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 에베소서에서 말씀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분량의 개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대신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 본래 뜻은 뭐냐? 지배를 받으라. 이제 너희의 삶을 오직 성령께, 내 안에 있는 성령께 맡겨버려라. 그리고 그분이 내 삶을 주관하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시도록 그렇게 내 삶을 맡겨라. 그것을 말씀하는 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말의 본래의 뜻입니다. 제가 이것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문제는 내가 안고 있으면 누구 문제예요? 네? 내 문제. 그래, 내가 안고 있으면 내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면 그건 이제 누구 문제예요? 하나님 문제라는 거죠. 다만 부탁드리기는, 이 놀라운 그 성령의,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속에 거하심으로까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해서 하나하나 깨달아 가시고 배워가시는 여러분들의 삶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새롭게 맞이할 우리 한 해, 하나님, 이 새롭게 맞이할 이 한 해에는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전에 연애할 때 보면 저 사람의 저런 면도 있었네, 저 사람의 저런 면도 있었네, 그런 거를 하나하나 알아가는 그런 재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어도 그렇다고 말씀하셔야 돼요. 네? 네. 연애할 때는 막 이렇게 막 달달하게 하면서, 아유, 저 사람 저런 면도 있었네, 이런 것도 좋아하네. 그러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그 즐거움, 비슷한 거라는 거죠. 아니, 어쩌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라는 거죠. 뭐냐? 새해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하나하나 깨달아가면서 그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삶에 충만하게 채워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때 이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 지금 내 상황을 잘 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내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님의 완전한 지배를 받는 그런 복된 오늘 하루, 또 새로운 한 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아픈 분들,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지금 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볼 수 있는 아버지여, 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을 떠나 있는 아버지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버지 그것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들여다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오라 두 팔 벌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의 품으로 다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때에 다시 회복되는 아버지여 우리의 영혼이 됨을 우리가 믿사오니 아버지 정말 그 주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버지 정말 새로운 한 해에는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하나 배워가고 깨달아가는 아버지 정말 그 놀라운 그 신앙의 재미를 느끼는 아버지 정말 복된 한 해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맡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그 성령님께서 내 삶을 주장하도록 내 삶을 온전히 드리는 아버지여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성령의 역사가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계속해서 아버지 정말 일어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의 복음이 증거될 때에나 아버지 정말 주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를 성령을 통하여 하나 되게 하셨음을 아버지 믿고 아버지 정말 서로 지체된 우리들 손을 잡고 머리 대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충성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마다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한 분 한 분 찾아가시고 아버지 정말 능력의 오른편으로 안수하시며 위로하여 주셔서 아버지 결코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심이 깨달아지고 그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위안으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치유의 역사로 아버지 정말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입니다. 아버지 정말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함께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위로와 능력을 가지고 오늘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저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맛보는 귀한 아침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